할렐루야. 아멘. 예, 전쟁의 소식도 있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복음을 나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바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며 영생복락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2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성대하게 또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귀한 음식을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푸짐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이 종들에게 이 혼인 잔치에 오도록 초청하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잔치가 벌려졌으니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벌여서 사원들을 종들을 보내서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것처럼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또 잔치를 벌였다 할지라도 그 잔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잔치는 초라하게 끝날 것이고, 또한 또 아무리 좋은 잔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잔치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면 결국 그 잔치는 썰렁하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환과 종들을 시켜서 이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질 것이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에 오라 라고 초청하라고 하는 임금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를 벌리는데 그때가 언젠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이 신랑이 되고 그 신부로서 모든 교회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이 천국 영생복락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 그 기쁨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모든 사람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바로 아직도 그 혼인잔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한다면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미국의 부흥전도자 D.L. 무디는 수십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입니다. 그는 그의 생활 속에 작은 사명,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많은 사람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오늘 한 날 한 사람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신조였고 사명이었고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자기가 오늘 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잠옷을 갈아입고 평상시 옷을 입고 밤중에 자기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밤중에 찾았습니다. 마침 어떤 중년 신사가 오는 것을 보고 만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버릇 화를 내면서 예수라고 그냥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냉랭하게 가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래도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비록 편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자기 집 대문을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며칠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그냥 살살하게 냉대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고 그랬는데, 그날 그 밤에 당신이 예수를 아시냐고 물었을 때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도 살살 맞게 됐는데, 그 이후로 당신이 하는 그 말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면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며칠간을 고민 끝에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를 한번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 좋지 않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우리가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사람을 복음을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을 때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예수를 알고 교회에 나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을 입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더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또 차선 문제고,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없이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을 중심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다시 하고 한 사람은 다시 사업하려 하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일에 바쁜 겁니다. 좋게 말한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본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 즉 임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시대야 뭐 민주 시대니까 모든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런 시대와는 다른 이 본문이 기록된 또 예전부터 일어나던 우리 중세 때만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의 그 왕의 종교가 모든 백성들의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 왕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하는 행동은 임금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아주 괘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까지는 뭐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6절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땅에도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그 초기 우리 기독교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선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려는데 그들이 초청을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청하는 그 종들과 사원들까지 잡아 죽이는 그런 나름대로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복음을 전거했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부흥가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시애틀 어느 호텔에서 숙박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 당시 가장 그 대중들로부터 인기받았던 마를린 monroe를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생각하고 거절하지 않고 마를린 monroe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마른 못노가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결국 마른 못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제일 인기 가는 영화 배우였고, 그렇지만 저녁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것이 확인되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트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게 이 마른 못노의 마지막 일기에 남겨진 글입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날 밤 그녀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그녀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초청에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해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한마디로 응답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하면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초청하면 응답하면 영생이요, 응답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응답했던 것처럼, 예수를 영접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복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예수를 전가하지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슨 기특하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착복하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믿지 않고 여기들로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이렇게 몇몇 사람을 초청했지만 다 자기 일이 바빠서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그 뜻을 받들어서 결국 한 사람이나 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결국 계속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는데
그 초청의 어떤 대상자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뭐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사회적으로 무슨 어떤 덕망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초청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누구든지 구분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득했으니 참으로 이 임금이 아주 흡족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약간 우리를 하여금 의문케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임금이 누구나 가는 것도 다 오라고 해놔놓고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을 문제 삼고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보내라,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그냥 분위기만 더 썰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 예복에 대해서 이 임금이 아주 집착합니다. 또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단순히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할 때 입는 옷까지 맞춰줬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돈을 들여서 예복을 맞춰서 보내주는 거예요. 뭐 초청장 이상으로 예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다 우리 신랑 신부들이 예복을 입잖아요. 그냥 아무 옷이나 평상시 체육복 입고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가 점점 갈수록 아주 그냥 개성이 다양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예전 고도로 올라갈수록 거기는 엄격한 예식이 있고 특별히 이제 임금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그 예식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복을 다 맞추어 줬는데 그 예복을 한 사람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쫓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하는 이 임금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예복은 뭔가?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열려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혼인잔치에 초청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혼인잔치,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임금이 예비해놓은 그 예복만 입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만 믿으면,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복락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는 삶, 우리의 일상 속의 작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바로 이미 천국에 참여한 인생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인생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영생 복락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잔치에 우리가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듯 우리 개신자들도, 우리 주위 사람도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잔치 예복을 찾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잔치 초청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잔치 예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내려주시었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천국 잔치의 초청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며 또한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